할렐루야. 오늘 목요 저녁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마 하루 일과를 마치시고 아마 집에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퇴근하셔서 저녁 예배 참여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퇴근하는 차 안에서 아마 참여하는 분도 계시고 우리 학생들은 학교를 마치고 이렇게 참여한 분도 계실 텐데 오늘은 특별히 너무나도 귀한 강사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시즌 4 때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헌금을 모았습니다. 참 놀랍게도 그때 당시에 5,800만 원 정도가 모금이 되어서 저희가 이 차별금지법 반대 영화 제작에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영화 제작이 1차가 다 끝이 나고 오늘 영화 제작 관련된 또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또 실제로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막아내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이런 강의가 이제는 대한민국의 법률로 금지되고 또 유튜브도 이런 것이 송출되면 이 송출이 차단되고 또 저희 같은 단체들도 굉장히 큰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의 입법의 직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이런 메시지들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아직 축복이고 아직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유롭게 우리 신앙의 자유를 선포할 수 있을 때 이 시간들을 잘 지켜내시고 또 우리가 기도로 싸워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강의하실 윤학열 감독님은요, 뭐 다양한 영화들을 제작을 하셨는데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우리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IF라고 하는 이 유튜브 단편 영화를 이제 다 완성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 뜨거운 환영의 박수로 함께 우리가 또 말씀 듣고 간증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윤학열 감독이고요.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뉴스 영상 하나 보고 이렇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이 강남 땅, 이 지하, 이 깊은 곳에 여호와의 불꽃 같은 눈동자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성령의 불, 부흥의 불이 이곳에서 오직 기름 부음으로 그 화라산처럼 터져 나가서 이 땅과 이 나라의 후대를 세울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제가 나누는 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치유와 선포를 허락하여 주셔서 청년이 깨어나고 일어나는 기쁨까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이제 캠 선교회의 어떠한 커다란 섬김으로 영화가 시작됐고 마무리가 됐는데요. 그 시작 현장에 또 데이비차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뉴스 영상 이제 보고 어떠한 과정으로 영화가 만들어졌는지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영상 먼저 준비되시면 플레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어떤 세상이 다가올 것인가? 우리 아이들은 우리 교회에는 어떤 어려움이 따르게 될 것인가? 이 위기감을 좀 더 가깝고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영화 이프 패밀리가 제작됩니다. 김현정 기자가 그 제작 현장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한 동성애자의 방, 한 청년이 동성애 혐오 표현을 봤다면서 함께 법적 대응하자는 글을 커뮤니티에 올리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통과 후 3년이 지난 후의 상황들을 옴니버스 형식의 유튜브 영화로 담아내고 있는 이프 패밀리 제작 현장입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어떠한 세상이 오는지, 그래서 그 세상을 정말 현실적으로 그린 그런 작품이고요. 믿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분들한테도 큰 공감대를 불러일으키기 그럴 예정입니다. 이프 패밀리라는 제목은 만약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경우 가족들에게 일어날 엄청난 위기와 어려움들을 미리 알아보자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10월 말에서 11월 초 유튜브를 통해 첫 영화가 나올 예정이며 매달 2편씩의 메인 드라마, 1분 내외의 짧은 영상 등 매달 11개의 영상이 상영될 예정입니다. 왜 영국 교회가 무너졌지, 유럽 교회가 무너졌지에 대해서 아무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선배들이. 근데 저도 의아해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부흥됐던 나라, 선교의 나라였던 영국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게 됐지, 바로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현실화돼서 다가올 공산이 크다.
이 영화에 대한 한국 교계의 관심도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캄선교회는 최근 이 영화의 제작에 5,800만 원을 후원했고 지속적인 모금을 통해 후원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것이 그냥 우리가 침묵하고 나하고 직접적인 피해가 없으니까 무슨 상관이야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1,000만 성도의 직접적인 신앙과 직결된 문제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직결된 문제입니다. 메가급 영화에 비하면 100분의 1도 안 되는 예산이지만 물맷돌 같은 이런 작은 돌이 이 시대의 거대한 파도를 골리앗을 이길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저도 계속 기도하고 윤학열 감독은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라는 영적 전쟁에 한국 교회가 함께 힘을 합쳐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더 많이 협력할 수 있도록 한국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함께 좀 지원을 해주셨으면 저만 만들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런 문제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방송사 혹은 또 함께 할 수 있는 프로덕션, 기독교 프로덕션이 온 힘을 다해서 이런 영적 전쟁, 미디어 전쟁에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CGN 투데이 김현정입니다. 제가 이곳에 들어왔는데요. 저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어떠한 거대한 전략기제안, 그리고 이곳에서 정말 큰 일들이 만들어지고 계획되는구나 라는 느낌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영적 전쟁에 시작됐고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분대원 정도, 한 12명 정도 이렇게 분대원들과 함께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 이러면 이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만약에 육해 공군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 헬리콥터가 타타타타타타타 와서 저를 실어서 너는 이쪽 가서 오늘은 전투를 해라 그러면 타타타타타 가서 전투를 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원래 북한 인권 영화를 한 5년 이상 준비를 하고 진행을 했었는데 그러던 와중에 올해 봄에 코로나19가 터졌죠. 그리고 신천지 이단과 관련돼 있는 일련의 사건이 오픈됐고요. 신천지와 관련돼 있는 청년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경 구절을 209절 이상 외우고 신천지에서 나온 그 청년들이 갈 곳이 없어서 헤매이고 있다. 그 얘기를 듣고 청년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 들어서 저 신천지 청년과 관련돼 있는 영상을 만들어서 그 청년들이 사명자로 이렇게 목양할 수 있는 어떤 길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다른 계획이 계셨던 것 같아요. 10년 전에 제가 무속인들 인간문화재에 만들어주던 방송 작가를 할 때 저를 인터뷰했던 기자님이 국민일보의 백상현 기자님입니다. 그 기자님이 신천지 2단 엽착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리고 신천지와 관련돼 있는 유튜브 방송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백상현 기자님에게 오랜만에 전화를 걸었고 백 기자님에게 신천지와 관련돼 있는 이야기 또 신천지와 관련돼 있는 모략 전도에 대해서 좀 아나운스를 해주십시오. 그러고 만났습니다. 그랬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윤 감독님, 나무를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숲을 보셔야 합니다. 지금 신천지와 관련돼 있는 이단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차별금지법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한국교회는 더 이상 존속할 수 없게 되고, 왜 영국교회가 무너졌고 유럽교회가 무너졌는지 그 원인의 중심이 차별금지법에 있습니다. 후대를 세울 수 없습니다.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라고 권면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부족하고 무익한 저에게 여러 방법으로 권면을 주시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대언하는 경우도 있고, 기도 중에 말씀으로 주시는 경우도 있고, 또 텍스트로 다가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백상현 기자의 권면 이후로 또 어떤 다른 지도자께서 또 동일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부터 차별금지법을 살펴보게 되었어요. 차별금지법을 살펴보게 되었고, 다행스럽게도 제가 1919 유관순이라는 작품을 만들었었거든요. 자, 가장 소중한 것, 예를 들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죠? 저도 아직 80이 넘으신 아버지 어머니가 생존해 계신데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부모님의 소중함을 잘 모른다고 해요.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뵙지 못하니까, 그죠? 가슴에 사무치게 되고요. 만약에 저도 두 아이가 있는데 자녀들이 잘못돼서 하늘나라에 먼저 간다면 부모가 그 아이들을 가슴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가장 소중한 것은
잃어봐야 안다고 해요. 나라를 빼앗기면요, 우리 일제 강점기 때 나라를 빼앗겨 봤잖아요. 나라를 빼앗기면 어떤 일이 있냐면요, 내 사랑하는 딸이 타인에게 도륙당하는 꼴을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내 아들의 사지가 잘라지는 걸 그냥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아픔이 아직도 정신대 할머니란 문제로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영적 전쟁에서 지고 나면 우리의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회복이 불가능해요. 바로 우리가 지금 그 시점에 지금 와 있습니다. 어둠이 깊을 때 해가 떠오르듯이 그 마지막 날카로운 어떤 칼날 위에 서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의 대통령이 친동성애적인 분이 될 공산이 커졌어요. 그죠? 저는 어저께서부터 밤잠을 못 이뤘습니다. 왜냐하면 차별금지법 명화를 만들다 보니까 이것이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어떠한 영적 전쟁의 문제인지를 깨닫게 됐기 때문에, 만약에 그분이 친동성애적인 정책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면 결국 유엔 인권위원회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차별금지법과 관련돼 있는 것들이 더 급속하게 성장되는 동력을 제공할 것이고, 우리나라 정부에도 그런 영향을 받게 되게 되면 과연 차별금지법으로부터 우리가 우리 후대를 지켜낼 수 있을까? 또 한 가지, 이 단에도 섰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박진권 선교사님이라고 탈동성애한 유일한 선교사님 계시죠? 그 선교사님도 만나서 제가 자료조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기독교, 우리 교회 안에 동성애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청년, 혹은 지금 동성애적인 그런 행위에서 중독되어 있는 그런 신학생들이나 이런 청년들이 일정 부분 있다고 해요. 그 청년들을 우리가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면 퀴어 신학이 들어와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퀴어 신학이 들어왔을 때 미국에 거대한 재단들이 있어요. 미국 장로교단 중에는 이미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동성애화된 그런 교단도 있고, 감리교단도 일부분 있고요. 그런 교단에서 막대한 재정이 흘러 들어오게 돼서 친동성애적인 교단이 만들어지고 목회자가 만들어진다면 한국교회 어떻게 지켜내죠? 지금이 마지막 순간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나라를 잃어봐야 하나요? 올해는 그나마 괜찮은데요, 중국에서 황사가 넘어오게 되면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 작년만 하더라도 아침에 눈 떴을 때 공기가 어떤지를 살펴보고 마스크를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생활했던 적이 있죠. 그죠? 소중한 것은 잃었을 때 더 크게 다가와요. 그래서 이 영화를 만들게 됐고요. 이 영화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은 그렇게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를 이끄셔서 만들게 해주셨고, 마지막으로 재정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캠 선교회 여러분들, 10,000명이 넘으시는 여러분들의 그 기도와 헌신으로 이 영화는 제작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제작하는 과정이 녹록했을까요? 영적 전쟁이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었어요. 제가 100억대 넘는 영화를 만든 적도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웃긴 시트콤 코미디를 또 쓴 작가이기도 한데요, 제가 여태까지 만든 작품 중에 가장 어려웠던 작품인 것 같아요. 무엇이었냐 하면, 재정은 두 번째고요, 캐스팅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기를 해주실 만한 연기자분들이 이렇게 캐스팅이 돼야 이걸 영상으로 만들죠. 그런데 그 캐스팅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하기로 결심하셨다가 소속사가 계신 그런 연기자분들은 소속사의 어떤 계약 룰 때문에, 만약에 이프 패밀리라고 해서 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런 영화가 만들어졌을 때 친동성애적인 분들이 나중에 이렇게 댓글로 공격하거나 혹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세력화돼서 공격할 경우에 일개인이 그걸 감당해낼 만한 그런 어떤 어려움들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10월 5일서부터 촬영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추석 연휴 때 확정돼 있는 캐스팅이 무너진 거예요. 추석 연휴 때 못 하시겠다는 연락을 하신 분들이 몇 분들 계셨어요. 이 일을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나라도 출연해야 되겠다, 최악이 안 되면. 그래서 우리 작가 선생
작가 선생한테 물어봤어요. 캐스팅을 다들 고사하는데 이거 어떡하지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우리 작가 선생이 그럼 감독님이랑 저랑 믿음으로 이 일이 하나님께 상급인 걸 알고 후대를 지켜내는 귀중한 일인 걸 아는 저희들끼리라도 해야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기를 내세우는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데이빗 김이라는 그런 귀한 목사님이 또 합류해 주셨고요. 또 귀하신 선별된 하나님이 이렇게 택정하신 연기자분들이 합류를 해 주셨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조혜련 집사님 정말 감사해요. 타 종교를 믿으시던 분인데요. 하나님을 만난 뒤에 성경을 40독을 하고 정말 하나님의 딸이에요. 정말 감사했던 거는 차별금지법 영화를 만들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를 복음화 시켰던 것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유럽을 복음화 시켰던 건데요. 지금은 미디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세상입니다. 우리 후대를 지켜내기 위해서 여러 귀하신 목사님들의 설교와 선포도 중요하지만 청년들의 마음을 다가서기 위해서는 유튜브화된 적합한 미디어가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집사님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조혜련 집사님이 10초도 안 망설이고 그냥 한 호흡으로 해야지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은 아마 이러한 도구로, 이러한 작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이끄신 것 같아요. 이렇게 또 과거에는 저와 같이 세상적인 삶을 살았던 친구이자 또 같은 동료였던, 제가 원래 코미디 작가 출신이었거든요. 그때 같이 저는 글을 쓰고 또 개그맨으로 활동했던 표인봉 개그맨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표인봉 목사님한테도 권면을 드렸어요. 이러이러한 작품이 있는데 꼭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한 호흡도 쉬지 않고 당연하죠. 이렇게 해서 믿는 분들로 이렇게 팀워크가 꾸려졌고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2008년도에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세상적인 작가, 세상적인 감독이었거든요. 세상적인 감독들과 작가들 그리고 세상적인 제작사들은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 때 어떻게 하냐면 고사를 지내요. 세상 신에게 절을 해요. 그런데 저는 그러한 과정을 다 알고 성장했던 과거에 그렇게 죄인으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현장이 하나님께 상급 바치는 현장이 됐으면 좋겠다. 매번 찍는 씬들이 하나님께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 한 카트, 한 장면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됐으면 좋겠다. 세상적으로 연기는 보잘것없고 세상적으로 완성도는 떨어질지 모르는 신인이고 무명이지만 그 귀한 하나님께 헌신되는 연기자로 쓰임받고 싶다는 그 마음을 성령님이 받아주시는 그런 촬영 현장. 우리 작품에 출연하러 왔다가 치유받게 되고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런 현장. 왜냐하면 전 세계에 그런 현장은 없을 거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그리고 목사님이 출연진 중에 2분이에요. 그러니까 수시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찬양할까? 결국 촬영 기간이 끝나고 뒤를 돌아봤더니 제가 이 일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만져주신 거였어요. 단 한 번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혈기를 내지 않도록 저같이 부족하고 저같이 연약하고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이런 미흡한 이런 사람을 성령님이 이끌어 주셨어요. 왜 이끌어 주셨냐 하면 이 일이 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일은 한국교회의 생명이 달려있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뉴스에도 말씀드렸죠. 이 한 작품이 11가지 에피소드가 만들어진 이 한 작품을 통해서 이런 작품을 만들고 싶어하는 수많은 기독교 감독들, 기독교 연기자들이 그래 미디어 권역에 내가 쓰임받고 생명을 걸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데 나도 마중물이 돼야 되겠다, 이런 도구고 표대인 작품이겠다라는 마음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작업은 잘 끝났고요. 8분짜리 2개, 3분짜리 4개, 29초짜리 3개, 59초짜리 2개로 만들 예정이었어요. 11개. 숙달되지 않은 팀, 연기 처음 하는 분들도 있고요. 촬영 현장을 처음 온 미디어 팀도 있어요. 정말 아마추어적인 팀인데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영성이 있으면 기능이 없고 기능이 있으면 영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 같았으면 제가 이 일 포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캠에서 함께 기도해 주신 기도의 동역자분들의 기도도 있었고요. 또 케냐의 유니스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캠에서 이렇게 귀한 재정을 이렇게 지원해 주셨듯이 500만 원의 재정을 지원해 주셨는데 이렇게 연락을 주셨어요. 400만 원은 꼭 영화 제작하는 데 쓰고 100만 원은 동생이 개인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케냐에 케냐에 계신 분들 옥수수 가루 한 봉지가 5,000원이거든요. 매주 화요일 날마다 옥수수 도네이션을 해요. 지난 화요일 날 6,200명이 왔대요. 왜냐하면 케냐도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식량이 어려우니까. 그런데 그 옥수수 봉지 하나가 15일치 식량이에요. 그러면 500만 원의 금원이면 수백만 명의 생명인 거예요. 그 부담감, 이런 것들을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하죠. 제 능력도 안 되는 저한테 하나님이 이런 부담감을 먼저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어려움은 어려움 같지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낮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현장을 하나님께 올바로 된 상급으로 올려드릴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아마 캠에서 매일 선포하시는 데이비차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저보다 10번, 20번, 100번 더 어려움들이 많으셨겠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 퍼즐처럼 또 맞춰지는 게 있어요. 이 캠 선교에 쓰셨던 문성 선교사님, 파푸뉴기니아 그 선교사님도 수년 전에 제 사무실에 오셔서 밤새 이야기를 나누셨고, 그 새벽에 짜장면을 드시고 싶다고 그래서 사모님과 함께 짜장면을 시켜 드셨더니 밥까지 비벼서 그렇게 맛있게 달게 드셨던 문성 선교사님에 대한 그런 나눴던 교제도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문성보다 더 힘드냐? 성령님이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너는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도 있고 이 현장에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나의 종들은 저 오지에서 오직 나의 음성대로 순명하는 그런 나의 아들들도 있다. 네가 하는 거는 일도 아니야. 이런 마음을 주셔서 현장이 저의 성장을 일으키는 과정이었다. 그래서 영화가 정말로 생각보다 잘 만들어졌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성령님이 이끄시는 일이니까. 그런데 너무 판을 크게 벌린 거예요. 제가 11개 작품을 그 재정을 갖고 하기에는 정말 버거운 거예요. 그리고 8분짜리 드라마가 2개고 3분짜리가 4개고 29초짜리가 3개고 59초짜리가 2개니까 편집의 기법이 달라야 되고요. 또 이 영상을 취하는 그런 분들은 세상적인 영상에 어느 정도 눈높이가 맞춰져 계시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완성도가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편집 잘 하시는 분들한테 찾아가서 더 낮아지게 읍수하는 일. 제가 어떻게 섬겨드리면 될까요? 제 느낌은 이러이러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음악은 이런 것들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또 편집 감독님 찾아가서 기능들이 다 다르시니까. 그래서 오늘도 오기 전까지 편집을 하다 왔어요. 편집을 하다 왔는데 이 영상이 나가게 되면 정말 귀한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완성돼 있는 건 다음 주에 나오는데요. 그래도 캠에 먼저 첫 보고는 드려야 되겠다. 어떻게 싸웠는지 보고는 드려야 되겠다. 어떤 영상일지 궁금하시죠? 그죠? 그래서 아직 다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냥 급하게 좀 맞춰서 왔는데 그 영상 1분 20초짜리 이프 패밀리랑 영상 하나만 플레이해 주십시오. 형들을 위한 용기! 선고한다. 엄마, 아니 선생님, 현정이 여자랑 결혼한대요. 입양이요. 엄마 인권선언, 아빠 인권선언 책에 다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차별금지법 위반하셨어요. 차별금지법에 의해 성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 엄마 미안해. 하나님께 딸 가빈이가 기도합니다. 목사님께서 나가주셔야겠습니다. 얘는 내 30을 먹은 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단 교단을 정죄하지 못할 뿐더러
공공장소에서 전도는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지킬 수 없게 됩니다. 차별금지법은 죄를 비난하면 죄인을 정죄했다고 주장하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막아내야 후대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행동으로 지켜내야 합니다. 궁금하시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정말 만드는 과정에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이제 보세요. 여러분들의 기도로 이 작품이 만들어졌습니다. 물맷돌이라는 마음도 주셨어요. 이 영상들이 물맷돌이 되어서 캠 선교회의 손에 쥐어지게 되고 에스더 선교회, 에스더 기도 운동본부의 손에 쥐어지게 되고 CTS의 손에 쥐어지게 되고 CGN TV 손에 쥐어지게 되고 국민일보에 쥐어지게 되고 또 유튜브 기도 모임에 쥐어지게 돼서 차별금지법을 어떻게 지켜내게 우리 하나님이 사용하실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요, 우리 영상에 그렇게 돼 있어요. 목회자 가정의 청년이 커밍아웃을 합니다. 나는 여자로 살겠다고. 그런데 그 아이가 왜 그렇게 됐는지 아세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혹시 다 알고 계신가요? 국어, 영어, 수학만. 어떤 공부를 하고 좋은 대학 보내시기만 원하시지 혹시 아이들이 어렸을 때서부터 인성교육 시간에 어떤 교육을 배우는지 저도 몰랐어요. 부끄럽게도. 젠더 이데올로기를 교육기관에서 기울어진 운동장 판이 이미 넘어갔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16시간 이상 교육시켜요. 남자가 남자를 사랑할 수 있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할 수 있고 인간 스스로 모든 성을 다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권리라고 인권이라고 공부를 가르쳐요. 유치원서부터 초등학교 때서부터 공기처럼 흡입시켜요. 교육에 의해서. 이렇게 성장한 아이들은 착한 아이들일 경우 권사님, 엄마가 권사님, 아빠가 장로님이시면 이런 이데올로기와 관련되어 있는 동성애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가 나올 때 함구해요.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과는 다르니까. 내가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괜히 시끄러워지니까. 그리고 마음속으로 우리 엄마 아빠 자기들 또래들끼리 만났을 때 이런 이야기를 나눠요. 공교육의 힘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자세히 보지 못했어요. 바쁘다는 이유로 그저 좋은 대학 가라고 그렇게 세상 아이들보다 더 경쟁해서 우선대라고 이런 것들만 강조했지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어디에 시선이 머무는지를 우리는 관심 갖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미 아이들의 마음이 이렇게 넘어져서 그런 청년이 이렇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나는 여자로 살 거예요 라고 했더니 기독교 가정에서 난리가 나죠. 너 잘못된 거라고 이렇게 하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것은 죄악이야 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 청년이 이렇게 외치죠. 저는 그냥 넘어가겠지만 제 친구들은 목회자인 외삼촌과 아버지 엄마를 징벌적 손해배상에 해당자로 고소할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학교 기관도 나오죠. 선생님이 동성애가 잘못되라고 선포하면 학생들이 이것을 인권위원회다. 또 공공장소에서 전도는 더더욱 할 수 없고요. 그래서 이미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그런 나라들의 교회는 문을 닫게 되고 수천억의 손해배상에 의해서 목회자님들, 저희 영화에 그런 장면이 나오죠.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실질적인 예인데요. 동성애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공동체에서 그 반동성애 설교를 하신 목사님들을 고소를 해요. 교회까지, 교단까지 고소를 하게 되면 수천억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청구가 되거든요. 그 청구가 되면 이렇게 합의가 들어와요. 교회는 용서해 줄 테니까 목사님을 출교하세요. 반동성애 설교를 하는 목사님을 내보내세요. 그 장면이 저희 영화에 있어요. 30년 기도로 30년
세워졌던 이 교회가 동성애 설교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동성애 단체에 고소를 당하게 돼서 당회가 벌어져요. 수백억의 그런 소송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되니까 장로님들이 울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목사님이 나가주셔야겠습니다. 목사님만 나가주시면 그분들이 교회의 소송을 취하하겠대요. 이렇게 중요한 문제인데 아직도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교회들이 있어요. 성도님들이 계셔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마지막 기회예요. 그래서 다음 주쯤에 캠을 통해서 이 영상들이 아마 데이비차 선교사님과 다른 여러 지도자분들께 좀 상의를 드려서 어떻게 순서적으로 이 영상들을 내보낼까 논의를 한 다음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또는 매체를 통해서 저희 영상들이 송출될 예정입니다. 저는 이제 방송 작가 겸 영화 감독인데요. 제가 2008년도 전까지는 세상 사람들, 세상 문화를 만들던 사람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 또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전문성을 갖고 있냐면 제가 무당들 인간문화재 만들어주던 방송 작가였어요. 그러니까 어둠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잘 알고 있는, 그러니까 뭐 이종훈 교수님처럼 스님이었다가 CTS를 보면서 목사님들에 대해서 위약적인 한국 교회를 핍박하려는 그런 연구를 하려다 갑자기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로 살아가신 이종훈 교수님처럼 저는 그 정도도 안 되지만 제 분야에서 그러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데요. 그 이야기는 조금 이후에 드리고 파워포인트로 넘어가서 영적 전황도 지금 문화와 관련돼 있어서 어떠한 전쟁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려고 해요. 파워포인트 좀 플레이 좀 해주시고요. 다음 페이지로 좀 넘겨주세요. 네. 자, 영적 전쟁과 차별금지법 이제 보시면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왜 영국 교회가 또 유럽 교회가 몰락했는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차별금지법에 있다라는 것, 그리고 올 봄에 신천지와 이단은 거짓으로 또 이 차별금지법이 정의당에 의해서 발의가 됨으로써 공개적으로 이 심각성이 이제 더 많이 알려지게 됐죠. 차별금지법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이 파괴되고 교육이 파괴되고 직업이 파괴되고 종교가 파괴되고 성별이 파괴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차별금지법의 위약성을 막아내기 위해서 미디어가 도구가 돼야 된다. 아무리 목사님들이 선포를 해도 청년들에게 어떠한 모멘텀이, 어떤 자극점이, 어떠한 그 심령의 이끌어냄이 미약하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유튜브 영화를 만들게 됐다는 말씀 드렸고요. 다음 페이지요. 자, 지금 그 어둠과 빛이 이 전 세계를 놓고 전 싸우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이 일에 평신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저도 이 일을 하면서 알게 됐지만 수년 전서부터 같이 이렇게 동역했던 우리 그 에스더의 이용희 교수님, 또 기론평 교수님, 또 김지연 약사님, 조영길 변호사님, 조의경 대표님, 여기 또 한두 차례 쓰셨던 그런 분들이시죠. 그런 분들이 자기 전문 영역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정말로 큰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평신도들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음 페이지요. 자, 이러한 일들이 제가 2008년도에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저는 무당들 인간문화재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드리고, 2002년도에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요, 문화는 이렇게 공기처럼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몸을 오염시키거든요. 영과 육을 이렇게 오염시켜요. 2002년도에 우리 알다시피,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다음 페이지. 예. 그 월드컵이 있었잖아요. 월드컵 대한민국 그러면 짝짝짝짝 박수를 쳤죠. 그죠? 그런데 지금도 국가대표 대항전 축구 경기가 벌어지게 되면 메인 스타디움에 이렇게 태극기가 쫙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치우천왕이라는 저 심벌리즘이 그려져 있는 걸개 그림이 쫙 올라가요. 저 치우천왕이 뭐냐면요, 도깨비 신 중에 전쟁의 신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그들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가나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어둠은요 창조의 능력이 없어요. 어둠은 카피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002년도 월드컵 때 저렇게 반도국가, 해양 세력과 대양 세력이 맞부닥치는 그런 반도국가에 120년 전에 선교사들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이 그 수많은 민족 중에 왜 제자를 삼으셨을까요? 이방 민족 중에 우리나라를 어떠함이 있기 때문이시거든요. 수많은 선교사들의 보혈의 피로 이 민족을 세웠는데 지하여 장군, 천하대 장군이 그렇게 그 지역 신들이 샤머니, 무속인들이 무당이 그렇게 지배하던 이 땅에 선교사들의 보혈의 피로 회복을 시키고 부흥을 주셨는데 우리들이 이 내셔널리즘과 스포츠가 결합된 이걸로 지금도 대한민국 그럼 짝짝짝짝 튀잖아요. 박수, 그죠? 한 번 오염된 것들은 이렇게 뼈에 이렇게 심어지기 때문에 이 뼈를 도려내기 전까지는 쉽게 가셔지지 않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짝짝짝짝 이게 일정한 원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후쿠성이거든요. 후쿠성 볼까요? 타종교 같은 경우는 주문과 주술이라고 그러죠. 남녀란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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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전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전 페이지요. 네, 제가 방송 작가 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개그맨 강호동 씨가 7년 동안 무릎팍도사라는 예능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그런데 도사복장을 하고 있고요. 근데 법당이 무대예요. 청년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청춘 스타들이 자기가 살아온 고민을 이렇게 재미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을 7년 동안 했어요. 아무 여과 없이. 그래서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영적 분별력이 없는 그런 어떤 분들은 그냥 그 회에 나온 연기자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설교 시간에 저 에피소드를 인용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모두의 영적 분별력, 이러한 컨텐츠가 갖고 있는 본질에 대한 설명을 하신 다음에 설교 때 인용하셨어야 됐어요. 저 무릎팍도사의 매뉴얼을 보게 되면요,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나면 보조 MC인 올벤이란 분이 무릎팍 무릎팍팍 무릎팍 무릎팍팍 무릎팍도사가 나아가 이렇게 후쿠성으로 그 프로그램의 문을 열어요. 이게 주술적 제의와 똑같아요. 무속인들이 구슬하는 것과 바하바냐 바라밀다 심경 반야제 미륵버섯. 무속인들은 제일 처음에 구슬할 때 법구경으로 영가 귀신을 불러 일으킨다고 하거든요. 이게 매뉴얼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대로 카피했던 거예요. 그거를 7년 동안 한 결과 지금 대학가에 가장 많이 있는 게 당구장도 아니고 술집도 아니고 PC방도 아니고 타로 점집이에요. 우리의 청년들 내일이 불안하잖아요. 불행 너무나 두렵잖아요. 중간고사 시험은 잘 봤는지, 취업은 될 수 있는지, 지금 사귀는 남자친구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이게 믿는 기독교인들 중에 부흥에 불과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그런 청년들일 경우에는 이거를 그냥 장난으로 생각돼요. 문화로 그냥 흡입되게 스며들게 돼버렸기 때문에 만원 갖고 불안한 자기의 삶을 그냥 그 재미처럼 이렇게 사용하게 이렇게 어둠이 투입했고요. 지금도 공중파에서 하고 있죠. 물어보살이라고 그 체육인 출신, 국가대표 체육인 출신의 서장훈 씨가 선녀복장을 하고 있고 개그맨 이승훈 씨가 아기동자 복장을 하고 있어서 매주 공영방송에서 고민 있는 일반인들과 연예인들에 대한 고민을 들어주는 그런 토크 상담 프로그램인데요. 어느 권역까지 넘어왔냐면 공적인 영역까지 넘어왔어요. 즉 어떤 불치병으로 죽어가는 어떤 분이 버킷리스트예요. 이 프로그램에 나오는 것이. 그러니까 암으로 죽어가는 어떤 분이 정말 걷기도 힘든 기색으로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기가 살아온 삶을 회개해요. 그리고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고백해요. 함께 해준 시간들이 감사하도. 그 프로그램을 그냥 보게 되면 눈물이 주르륵 흘러요. 자, 이런 것들이 뭐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대하지 않으면 이런 콘텐츠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 수 없거든요.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이미 드라마 문화 영역에 뭐 도깨비라는 드라마도 있었고요. 공유라는 분이 주인공했죠. 그리고 김고은이라는 그런 배우가 나왔는데 이런 귀신 문화, 어둠의 문화가 이제 우리의 실생활처럼 다가왔어요. 자, 스포츠로 다가온 붉은 악마, 그리고 재미로 다가온 무릎팍도사와 물어보살, 그리고 저런 도깨비 같은 드라마는 도깨비 1000년 전에 죽은 어떠한 도깨비가 있는데요. 억울하게 죽어서 도깨비가 됐는데 가슴에 칼을 꽂고 있대요. 근데 인간 여자가 그 칼을 뽑아줘야 영면할 수 있대요. 즉 귀신이 자기 신부를 찾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뭐죠? 신부 되기 원하잖아요. 어둠은 창조의 능력이 없어요. 성경에서 기록된 모든 것들을 그냥 카피만 할 뿐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가 저런 드라마에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최고의 음악들이 나와요.
최고의 음악들이 나오는데 가장 그 시대에 뛰어난 아티스트들이 후크송으로 이런 영상을 이렇게 하게 되면, 저 드라마를 보는 동안 분별력 없이 저런 드라마를 보게 되면 나도 공유 같은 도깨비 있었으면 좋겠다. 왜? 자기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마음을 그냥 흡입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작년에 있었던 일이죠. 2018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프레드 머큐리라는 가수가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해요. 그룹 퀸의. 이분이 90년도 초반에 에이즈로 돌아가셨어요. 왜 돌아가셨냐면 양성애자예요. 남자인데 동성애자. 그런데 이 영화가 대한민국에서 994만 명이 3주 만에 관람을 하게 됐어요. 85%가 청년이에요. 장로님 아들, 권사님 딸. 주로 어느 시간대 봤냐면, 이 강남 지역에는 아주 불야성을 이뤘어요. 어느 시간대 봤냐면 심야 시간대. 어떤 복장으로요? 저 프레드 머큐리라는 가수처럼 똑같이 청바지에다 런닝구를 입고 코스염을 붙이고, 그리고 따라 부르는 1년에. 그래서 정말 쇼킹한 대한민국 사회의 청년 문화 현상이었어요. 그래서 MBC라는 공중파에서 내 심장을 할 퀸이라는 특집 다큐멘터리까지 만들어졌어요. 그 다큐멘터리, 프레드 머큐리의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면 장면 중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요, 동성애자니까 프레드 머큐리라는 분이 남성에게 딥키스하는 장면이 2번 나와요. 그리고 예술성이 너무나 높아요. 그러니까 저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면 동성애를 이해하게 돼요. 프레드 머큐리를 극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이것이 영상 미디어의 힘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는 힘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안 볼 수는 없죠. 그럼 굳이 어쩔 수 없이 보게 될 때는 어떤 것?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저 콘텐츠 안에 본질이 무엇인지를 먼저 선포하고 봐야 돼요. 그러면 어둠형이 우리를 투입하지 못해요.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켜야 할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뭐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것이 차별금지법과 동일하게 연계가 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는데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우리가 지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공교육이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이 우는 사자처럼 젠더 이데올로기에 지금 함몰되어 있는 거거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목요 예배에 이렇게 선포가 됐으니까 이 문제로부터 그냥 보거나 흘낌 보지 않고 자세히 보는 시선,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아이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묻는 그런 마음. 신천지라는 그 이단 교단이 어떻게 청년을 전도하는지 아세요? 한 청년을 선택하게 되면 그 청년 이야기를 3시간 이상 무조건 듣는 게 매뉴얼이에요. 내가 이야기하지 않고 그 청년이 무슨 문제로 갈급해져 있는지 듣는 거예요. 아버지 엄마가 공부하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좋은 학원 다니고 특목고 다녀서 연세대 의대 들어갔지만 나는 베이스 기타 치고 싶어요. 이 청년의 마음속에는. 그런 청년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고 그 청년의 마음을 갖고 공동체로 와서 이러한 청년의 고민이 이러이러한 겁니다. 그러면 5명 이상이 붙어요. 왜? 그 청년의 영혼을 가져가려고. 5명 이상이 그 청년의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연구하고요. 19명이 또 붙어요. 더 큰 공동체가. 그래서 그 청년이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을 자기 공동체 내에서 찾아서 만나게 해줘요. 그래서 나중에 1년 정도 지나게 되면 이 종교가 가짜인 걸 알아요. 그런데도 나가기가 싫어요. 왜? 나를 인정해주고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의 자존감을 올려줬기 때문에. 한 생명에게 이단 종파도 목숨을 건단 말이에요. 돌이켜보면 우리가 한 청년에게 생명을 걸었던 적이 있을까요? 내 자식이 아닌 다른 청년에게 모든 걸 한번 걸어본 적이 있을까요? 자, 그래서 이미 문화는 넘어갔어요. 이렇게 문화는 다음 페이지요. 자,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1탄, 2탄이요 2600만의 관객이 동원된 영화예요. 어떤 영화냐 하면요,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들이 출연하셨어요. 그리고 너무 잘 만들었어요. 너무 재미있어요. 근데 어떤 내용이냐면, 사람이 죽으면 이승과 저승 사이에 중간에 머무는 곳이 있대요. 이 머무는 곳에서 49일 동안 기다린대요. 그래서 선한 삶을 살았으면 염라대왕이 7개에서 9개의 관문을 통과시키면서 선한 삶을 살았으면 다시 인간으로 환원시켜주고요. 선하지 못한 삶을 살았으면 동물로,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으면 지옥으로 데려간대요. 이게 어떤 세계관이죠? 불교적 세계관이에요. 어떤 스님이 불교적 세계관을 요즘 청년들에게 설법한다 그러면 누가 듣겠어요? 그죠? 근데 영화로 만들어지니까 몇만이요? 2600만 명이 봤어요.
그리고 불교적 전 세계 또 수출까지 했어요. 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이미 영적 전쟁은 시작됐고 문화 권역에서 차별금지법과 또 다른 행태에 이미 방송이나 미디어 권역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뺏어간 지가 오래됐다. 어느 정도 이들이 담대하냐 하면요, 2019년도에 역사 프로그램, 그러니까 자, 연애로 다가오고요, 재미로 다가오고요, 스포츠로 다가오고요, 이제는 다큐멘터리 역사물로까지 다가와요. 어떤 그 철학자와 유명 배우가 공중파에서 저렇게 도어라인 오방간다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요. 이 매뉴얼이 있어요. 이 맨 뒤에 여장 남자 국악인 이희문이라는 아주 노래 경기 민요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 이분이 늘 프로그램 엔딩에 제숫굿으로 끝나요. 자, 이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는지도 모르셨죠? 그죠? 이게 공기처럼 그냥 흡입하게 만든다니까요. 보고 대적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끊어낼 수 없어요.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고요. 1940, 결국은 이제 저는 이론가는 아닙니다. 현장에서 문화사역을 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느끼고 있는 이런 것들이 기존은 이런 젠더 이데올로기나 문화 같은 이런 것들, 동성애와 같은 것들의 시작은 먼저 문화로부터 시작돼요. 문화. 그래서 우리 보게 되면 여장 남자 드라마가 한참 동안 유행했어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 접근은 어떻게 했냐면 굉장히 잘 만든 영화죠. 투시라는 영화가 있어요. 투시. 더스틴 호프만이라는 그런 배우가 남자 배우는 성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장을 하고 연기를 했더니 이제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간절한 욕망을 앞세우고 여장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남자가 여장하는 것에 대한 거리감을 없애요. 그런가 하면 미세스 다우파이어, 부부간에 갈등이 있어요. 부부간에 갈등이 있고 굉장히 연기 잘하는 배우시죠. 로빈 윌리엄스라는 배우. 이 배우가 아내와의 갈등 때문에 집을 나오게 되는데 자식들이 보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내는 이제 이혼된 상태예요. 그래서 여장을 하고 가정부로 들어가서 자기 자녀들을 이렇게 케어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교묘할 정도로 남자가 여장하는 것에 대한 거리감이 없게 이렇게 만들어서 문화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한국 영화 중엔 찜이라는 영화 있어요. 짝사랑하는 누나를 위해서 내가 여장을 하고 누나한테 남자가 아닌 것처럼 접근해서 자기 사랑을 이루는 것, 이런 것들을 볼 때 분별력 없이 봐왔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젠더 이데올로기가 이렇게 호흡됐던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외국 영화 중에는, 뮤지컬 중에는 럭키 오락셔나 또 킹카부츠 같은 것도 있고요. 브로큰백 마운트, 이거 20년 넘게 카우보이들이 동성애를 나누는 건데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굉장히 아름다워요, 이런 밑장짠들이. 그래서 또 이 영화도 보게 되면 동성애? 이렇게 실제로 동성애를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사는지를 이렇게 눈을 가리게 하는 그런 영화예요. 그리고 저 영화도 있었죠. 저 홍콩이 반환되고 난 이후에 해피투게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잘 만든 영화죠. 유명한 배우들이 나와서 그런 것들. 또 그다음에 한국에서 2007년도에 커피 프린스 1호점이라고 그래서 윤은혜라는 그 귀한 아이돌 출신의 연기자가 남장 여자를 해서 커피 프린스 공유라는 배우와 함께, 그러니까 즉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남자인데 여장을 하게 되는 것도, 여자인데 남장을 하게 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문화로 흡입되게 이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분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법제화되는 단계까지 우리 후대를 놓치게 됐다라는 것. 그리고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이제는 귀신 문화나 어둠 문화는 공공연해졌죠. 오나의 귀신님, 호텔 델루나, 이제 또 젠더 이데올로기, 젠더적 캐릭터가 드라마나 영화에 안 나오면 뭐 하나 빠진 것 같은 이제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최근에 히트친 이태원 클래스에서도 그런 캐릭터가 나오죠. 자, 다음 페이지요. 네네. 자, 그러면 저는 어떻게 이렇게 제가 조금 이제 이렇게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분별력이 이런 분야에 좀 있는 것 같지 않은가요? 물론 제가 영화 드라마를 만들긴 하지만 맞죠. 제가 이제 이런 쪽에 이제 어느 정도의 이렇게 그런 이해도를 갖고 있냐 하면 저는 결손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 비밀을 중학교 2학년 때 알았어요. 어떻게 알게 됐냐면 나한테 배다른 형이 있고 배다른 동생이 있다는 그런 비밀. 정말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그래서 출생의 비밀을 제가 알게 됐고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왜 나한테 분노하는지 이제야 그때야 이제 문제가 풀려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저라는 생명은 아마 원치 않았던 그런 생명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그 아버지로부터의 상처를 받은 그런 소년기를 겪었고요. 그리고 어머니를 잘 이렇게 모시고 싶다라는 그런 것.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버지에 대한 원망, 어떤 그런 것들, 어떨 때는 우리 아버지가 너무 저한테 소리 지르시고 막 그러셔서 우리 아버지가 안 계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에게 돌이켜보면 나란 생명의 탄생은 좀 치욕이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정을 가셨던 분이 우연치 않게 일탈을 했는데 제가 생명으로 만들어졌으니까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분노로 살았고요. 그런 와중 속에서도 이런 기억이 있어요. 이런 기억. 어떤 기억이냐 하면 아버지한테 한번 안겨보고 싶은 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이제 푸세식이잖아요, 화장실이. 그래서 제가 화장실에 앉아 있는데 저희 아버지도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도 좀 급하셨는지 같은 화장실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뒤에서 담배를 피셨고요. 아버지가 이제 담배 연기를 이렇게 하는데 그 담배 염소를 맡으면서 내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맨정신으로 이렇게 서 있을 때는 안아달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무서우니까 이렇게 앉아 있는 상태에서 등을 뒤로 이렇게 해서 아버지 넌닝구, 앞 넌닝구에 제 등이 닿았어요. 근데 그 따뜻함, 그 체온을 아직도 기억해요. 그렇게 자랐고요. 그런 다음에 근데 불행하게도 그런 아버지의 뒷모습을 그대로 자란 거예요. 저도 소리를 지르는 그런 청년이 됐고 어떤 피해의식 속에서 그렇게 사는 자존감 굉장히 낮은 소년이었어요. 말을 많이 더듬었고요. 왜냐하면 사랑받지 못한 아이는요, 연습 때는 아무리 잘해도 약간의 변수가 있게 되면 이 멘탈이 무너져요. 상처 때문에. 제가 나중에 작가가 된 다음에 알았어요. 그렇게 됐고 그런 일을 하다가 이제 글을 쓰는 학교를 들어가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전공하게 된 게 희곡인데 희곡 중에서도 희곡은 이렇게 연극 무대 대본을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 희곡은 뭐냐면 모든 문화는 신과 관계가 있어요. 절기 우리 오순절, 뭐 추수감사절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돼 있잖아요. 우리는 세상 신들을 믿었던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정, 단오, 추석, 그죠? 이게 다 그 지역 신과 관계가 돼 있는 거예요. 저는 단오날 태어났어요. 5월 5일 날 오전 11시 음력으로요. 이 단오날 태어난 사람들은요, 이게 줄력이라고 그래요. 줄력. 무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강신이 내리는 경우가 있고요. 갑자기 신이 내려서 무속인이 되는 경우가 있고, 학습무, 대대로 세습무. 그러니까 대대로 할아버지가 장구를 치는 그런 예무면 손자가 또 장구를 치는 예무. 근데 저는 학습무예요. 이 줄력이 있어요. 그래서 무속을 세상에 알리는. 그래서 저는 희곡을 전공하면서 굿을 연구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굿을 이렇게 음지화되어 있는 굿을 양지화시키는 것, 무대화시키는 것, 공연화시키는 것, 그런 것들로 했고, 방송작가로 성장하면서 이분들의 갈급함을 세상에 더 알려서 문화원마다 그 지역에 있는 토속 샤먼들에 대한 것들을 공연화시키고, 그런데 그것보다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인간문화재화 시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급 종교와 고급 종교의 차이점이 있는데 바이블 텍스트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제자 양육이 되고 안 되거든요. 그런데 깨어있는 귀신들 중에는 제자 양육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그런 산신제나 이런 것들을 텍스트로 남기고 싶어해요.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좀 도와드리고, 그분들의 것들을 호아마토리나 이런데, 그러니까 음지화되어 있는 분들의 것들을 양지화시키고 하나의 어떤 빌드업을 시켜주는 일. 그냥 빌드업을 시켜주면 미흡하니까 뭐 각국의 대사관들한테 편지를 쓰게 해서 한국에 주재하고 있는 동안 한국의 샤먼을 알지 못하면 한국인의 정서, 한의 정서를 모르는 거다. 바람과 구름과 천둥과 비 이런 것들마다 심벌이 있다. 그게 북과 장구와 꽹과리와 징이다. 이런 심벌리즘의 예술 공연을 보지 않을래? 이렇게 영문으로 편지 쓰게 하면 대사와 대사관 부인들이 와요. 그러면 그 행사 자체가 커지죠. 이런 잘못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증거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갑자기 만나게 됐어요. 저는 그런 아버지에 대한 상처 때문에 저희 아들을 어떻게 목양했냐면, 그런 상처가 있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업다운이 심해요.
또 글 쓰는 작가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날은 굉장히 잘해주는 날도 있지만 어떤 날은 굉장히 또 우리 아버지를 닮아서 소리 지르는 날도 있는데, 잘해주는 날일 경우에는 우리 아들을 이렇게 불러서, 우리 아들이 뭐 여동생과 잘못을 했다, 다툼이 있다 그러면 아들 일로 오세요. 그래서 머리맡에 침대로 데려오게 해서 오른손을 우리 아들 머리 뒷덜미 밑에 넣고 왼손으로 배를 만지면서, 아들 네가 우리 집의 장남인데 동생이랑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왜? 이렇게 스킨십을 하면서 대화를 하게 되면요, 내 감정이 이렇게 격하게 나가지 않게 돼서 아이한테 상처를 안 줄 수 있어요. 이런 날이 있는가 하면 또 우리 아버지를 닮아서 소리 지르는 일도 있는. 그런데 우리 아들은요 아버지를 좋아해요. 인간으로 따지면 저보다 훨씬 인격적인 그런 친구인 것 같아요. 아비가 무당들 좋아하고 스님들 좋아하니까 스님 만나러 그 절에 가면 우리 아들이 쏜살같이 그 절 앞마당을 달려가요. 그래서 대웅전 문을 열고 108배를 해요. 왜? 지 애비가 절하는 거 좋아하니까.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게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구슬할 때 우리 아이는 무당해주는 요령을 들고 춤을 췄어요. 왜? 지 애비가 좋아하니까. 나중에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지금 다니고 있는 화평교회에 제가 우리 아들을 데리고 갔는데, 새벽 예배를 마치고 딱 나오는 순간 우리 아들이 곧 5학년이에요. 지금은 이제 군대 제대해서 지금 집에 있어요. 청년이 됐는데 그 아들이 이래요. 눈이 이만해지면서, 아빠 그럼 이제 스님 안 만나고 절에 안 가는 거야? 무당 할아버지 안 만나는 거야? 교회 나가는 거야? 저보다 키가 요 정도, 어깨 정도 오는 그 소년이 눈이 동그란 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들을 데리고 목욕탕에 가서 온몸을 씻기고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고 발을 닦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들, 지금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는 아버지와 아들로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나쁘고 더럽고 추한 것을 주고 싶겠니? 아버지가 잘못 알았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몰랐으니까 아버지를 용서해라. 그래서 그날 빨개 벗은 상태에서 우리 아들이 펑펑 우는 거예요. 저를 꼭 안아줬어요. 요런 일들이 있기 전에 무속인들이 저한테 회사를 차려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일찍 죽었을 거고요. 그런 무속인들을 이렇게 더 세상화시키는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3명의 헌신자가 나타나서 저에게 권면을 했어요. 바로 옆 건물에 있었던 권영미라는 권사님이셨고요. 그 다음에 석일자라는 개그우먼이었고, 그 다음에 이름도 모르는 어떤 택시기사님이었는데, 택시기사님이 갑자기 택시를 타고 가시다가 갓길로 딱 차를 대시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손님, 저는 순복음교회 장로인데 이상하게도 손님들이 타시면 기도하는데 지금 뒤에 손님이 타셨는데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손님이신가 봐요. 방언으로 기도할게요. 이러더니 불자는요, 누가 기도해 준다 그러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불자를 전도할 때 기도를 해준다고 하세요. 발복을 빌어준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특별하게 방언으로까지 기도를 해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얼른 해주세요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봤는데 좀 마음이 이상해져요. 그리고 석일자라는 그런 개그우먼이 제가 방송 작가를 할 때 딱 한 번 프로그램을 했던 친구인데 저희 사무실에 찾아와서 갑자기 아침 9시에 찾아오더니 성경책 손바닥만한 거를 내밀면서 울어요. 막 울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감독님, 제가 새벽마다 감독님 위해서 기도하는데 감독님은 하나님의 사람이래요.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돼요. 이러면서 성경책을 선물하는데, 아니 눈을 보니까 진짜인 거예요. 근데 얘가 왜 남의 사무실에 와서 이렇게 울지? 근데 이거 눈을 보니까 진짜인 것 같고, 해서 얼른 가라. 내가 알아서 할게. 그리고 이 성경책을 들고 무당 집 찾아가서 요즘 왜 이렇게 무당들이 나에게 이러느냐 이랬고요. 그 마지막 그 한 분,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분이 같은 건물 옆 건물에 있었던 성형외과의 권영미라는 권사님이신데, 저를 보면 항상 하나님을 증거하시는데 이분도 울면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실 가다가 그분이 계시면 숨었어요. 아, 저 아줌마 만나면 피곤해. 안 돼. 그렇게 이제 며칠이 지났는데 하루는 전화를 주신 거예요. 카페로 와서 차를 마시자고. 그래서 차를 마시러 갔는데 거기에 어떤 강도사님과 사모님, 그러니까 목사님이 되셔야 될 분인데 오랫동안 기도만 하셨던 그런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러 오셨대요. 그래서 신갈에서 멀리 오셨다고 그러고, 제가 명함을 딱 드렸더니 무속인들의 그런 명함이었는데 그 명함을 딱 보시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명함에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를 냈어요. 마음속으로. 아니 무슨 명함에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져 있어. 그래서 얼른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데 제 입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아가리가 벌어진다고 그래요. 쫙 벌어지고 나고, 그다음에 마음속으로 그 아버지가 다른
부인이 있다는 사실, 내가 두 번째 부인의 아들이었다는 내 어떤 출생의 비밀을 안 그 새벽에 방황했던 그날에 들어갔던 약수동에 있는 신일교회라는 교회를 제가 방황하다가 새벽에 너무 추워서 몸을 녹이려고 들어갔는데 그게 새벽 예배 시간이었고, 그때 봤던 그 십자가와 그 장면이 싹 보여주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씀이 들리는 것 같아요. 내가 너를 기억한다. 너의 마지막 기도를 내가 기억한다. 너는 내 것이다. 이런 뜻의 말씀이 들어오는 것 같고, 그다음에 빛으로 저를 쫙 감싸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눈을 떴는데 콧물 눈물 버리고 입이 이렇게 벌어진 상태에서 한 30-40분 정도 지났고요. 사람들 다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좋고 귀한 거 보게 되면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집으로 달려가고 싶죠. 왜냐, 가족에게 내가 누군가를 만난 것 같아요. 정말 살아계시는 그 어떤 분을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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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열고, 문 열자마자 우리 집사람이 문 열자마자 여보,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 이거 다 가짜야. 이 부적 띄워, 저 부적 띄워, 저것 띄워. 저희 집사람은, 저희 장모님은 남녀호랑개교 부회장님이셨고요. 일본 창가대학을 나온 저희 집사람 불자예요. 저희 집은 샤먼의 집안이에요. 귀신의 집안이에요. 그래서 누군가의 장례식장을 가게 되면 그냥 나오지 못해요. 왜냐하면 주술적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팬티를 그 장례식장의 화장실에 버려야 되고, 양말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안 좋게 죽은 영가일 경우에는 띵동띵동 누른 다음에 소금을 뿌리고요. 더 심하게 몹쓸게 돌아가신 분일 경우에는 쑥을 태워서 온몸에 돌리게 하고, 그러니까 어둠이 만들어둔 그런 매뉴얼대로 늘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나갔다 오더니 이 부적 띄워, 저 부적 띄워, 침대를 열고 이거 띄워내.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거 아빠 1,000만 원도 넘는 거야, 이런 거 얘기를 했던.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지금은 각설하고 다 이제 지나가고, 집사람이 그 전도 폭발반을 이수해서 지금 노방전도를 합니다. 저희 장모님은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나님이 주신 게 있죠. 그 어떤 영혼이라도 연약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아무리 권면해도 남녀호랑개의 부회장님이셨던 장모님은 회심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우리 아들을 사랑하거든요. 우리 아들이 울면서 할머니 하나님 믿고 돌아가셔야 돼요. 할머니. 그리고 귀에다 대고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 장모님이 알았다 이러고 눈물 한 방울 흘리셨어요. 그래서 가족 복음화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 미디어 권역의 도구로서, 영적 전쟁의 도구로서 제가 이러한 것들에 조금 분별력을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장으로 넘어갈게요. 정해진 시간 내에 어느 정도까지 문화가 공격되고 있냐면요, 여러분들 이 캐릭터, 이 펭귄 캐릭터가 누군지 알죠? 이거 모르는 청년들 없을 거예요. 이 캐릭터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남자도 여자도 아닌 중성치 않다예요. 이렇게 기획됐어요, 만들어질 때. 그래서 어떠한 공간에 가서는 여성화될 수 있고요, 어떤 공간에 가서는 남성화될 수 있어요. 제가 영적 분별력에 대한 원리를 말씀드렸죠. 우리가 자세히 보지 않고 정말 시선을 멈춰서 보지 않으면 그냥 무분별하게 이 캐릭터를 흡입합니다. 이 캐릭터의 아나운스 능력은 굉장히 어마무시해요. 그죠? 이것이 영적 분별력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즌 2에서는 시즌 1에서 아까 예고편에서 보셨던 그 청년이 집을 뛰쳐나옵니다. 그 청년이 집을 뛰쳐나왔어요. 이 청년이 집을 뛰쳐나왔는데 이 청년이 동성애자가 된 거죠. 그런데 몹쓸병에 또 걸렸어요. 에이즈라고 하는 이 병에 걸린 이 기독교 청년, 그리고 탈동성애한 어떤 선배가 있고 자기를 동성애 세계로 끌어들이려는 그런 또 후배가 있고, 그 갈림길의 마지막 엔딩은, 시즌 2의 엔딩은 왼쪽에 교회가 보이고요, 횡단보도예요. 양쪽으로 차가 다녀요. 오른쪽에는 동성애 청년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럴 때 왼쪽을 한번 보고 오른쪽을 한번 보고 우리 주인공 이 청년이 무릎을 꿇어요. 나의 하나님은 요셉의 하나님이신가요? 가빈의 하나님이신가요? 그리고 눈물 한 방울 흘려요. 여기에 대한 답은 캠 선교회에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있습니다. 지금 잠재되어 있는 청년들도 있어요, 교회 내에서. 이 청년들 굉장히 아프고 상처 입어요. 왜냐하면 동성애적인 심성을 가진 친구들이 있고요, 동성애자인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무조건 선포만 하시거든요. 그 선포가 칼날처럼 이 청년들의 마음을 후벼요. 나도 이렇게 되고 싶지 않은데 위로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분들이 없어요. 이단 종교에 대한 말씀 드렸죠? 이단 종교가 한 청년을 가져가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그래서 시즌 2에서는 그런 것들을 그려보려고 해요. 단순하게 정죄하는 문제를 떠나서 만약에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친동성애적인 정책을 치게 되고 유엔으로부터 압박이 되고 우리가 이렇게 생명 걸고 막아내지만 만약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런 일들이 현상으로 벌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 청년들을 지켜낼 수 있을까? 전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잠재되어 있는 이 청년들, 갈 곳 없는 이 청년들을 우는 사자처럼 잡아갈 그런 모습들이 그려져요. 그래서 이제 미디어가 도구가 되는 세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반드시 저희 이제 영상이 만들어져서 뿌려지게 되면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시고 응원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요게 이제 교육부에서 나온 책이에요. 교육기관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일부러 제목은 가렸어요. 엄마 인권 선언, 또 아빠 인권 선언, 또 마음이 끌리는 대로, 이런 책들을 보게 되면 앞에 내용들은 정말로 좋아요. 정말로 좋은 내용인데 마지막 만약에 100%가 있으면 95%는 좋은데 마지막 5%가 반성경적이고 위약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대적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저희 아까 예고편 볼 때 타이틀로 이쁜 애니메이션이 나갔죠. 기도하는 초등학생이 있어요. 기도하는 초등학생 임가일이라는 그 아이가 그림을 그린 그림이에요. 이 그림들을 저희 영화의 타이틀로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영화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 책들을 이렇게 영화 후원하는 그런 도구로 또 사용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관심이 있으시면 이런 책들의 위약성이 어떤 행태인지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런 컨텐츠들이 어떻게 많이 좀 알려져야 되는지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말씀 마치고요. 기도 제목을 몇 가지 나누고 싶어요. 기도 제목을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까요? 제가 몇 분까지 하는 거죠? 제가 몇 분까지 요 얘기까지 나눌까요? 자, 공교육이 넘어가게 됐는데요. 이런 책들에 의해서 아이들이 교육받아요.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교육받는단 말이에요. 이런 책들로. 여기 우측에 보게 되면 트랜스젠더 어머니예요. 여성인데 남성화되고 싶어한 그 남성이 자궁을 이렇게 적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이렇게 갖게 된 그런 얘기고요. 다음 페이지요. 요즘에 이제 이런 드라마에는 공공연하게 공중파 드라마에도 저렇게 남자와 남자끼리 일련의 어떤 행위를 하는 것들이 적나라하게 아직 공식화돼 있어요. 그래서 분별력을 가지고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 그리고 다음 페이지요. 이런 뭐 유튜브와 관련돼 있는 것은 미디어 영역에는 공공연하게 이렇게 퍼져 있고요. 그 앱 하나만 보더라도 정말 위약해요. 근데 이런 거를 다 지금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우리도 미디어 용사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요. 제가 그 기도 제목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저런 게 있었어요. 제가 촬영을 하면서 그 촬영도 하고 편집도 하고 연기도 하고 동시녹음도 하고 이러한 청년들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유튜버 세상인데 우리 기독 청년들이 있었으면 너무나 좋았겠다. 지금은 촬영, 분장, 헤어, 의상, 뭐 조명 이렇게 편집 나눠져 있다 보니까 사람도 많고 움직이는 것도 너무 어렵고 그런데 멀티화되어 있는 청년, 미디어 청년들이 있으면 참 손쉽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나 제가 사람을 찾아다니는데 지치다 보니까 그래서 촬영하다가 주신 기도 제목인데 마하나임이라는 제목도 좋고 미디어 청년 사역자를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이제 교수인데 이제 글을 쓰고 연출하는 기능이 있고요. 뭐 최수종 장로님 같은 분, 그런 연기자분은 이제 연기를, 또 다른 편집 감독, 또 혹은 또 음악 감독, 이런 분들의 이제 교수진들이, 청년에게 생명을 걸은 교수진들이 모였으면 좋겠다. 그 뭐 12명이면 12명의 교수진들이 각 교회마다 추천해 주시는 청년들을 이제 받아서 한 교회마다 한 명의 청년이라든지 미디어 사역자, 미디어 전도사, 미디어 목회자, 이런 청년들을 받는데 4박 5일 동안 해병대 훈련 하는 거예요. 교수들도 해병대 훈련 같이. 그리고 100귀조를 암송하는 거예요. 청년들이랑 같이. 그게 통과되지 않으면 교수도 못 가르치고 학생도 못 들어와요. 그리고 6개월 동안 공부하는데 오전 3시간 편집, 오전 3시간 촬영, 오후 3시간 극작, 오후 3시간 연기, 이래서 한 청년이 멀티플레이어가 되게. 오늘도 여기 와보니까
부흥의 펜타곤 같아요. 스튜디오가 딱 쳐 있는데 저희 심장에 정말 벌렁벌렁거리는 영적인 어떤 흥분을 느꼈어요. 어떤 느낌을 주셨냐면 성령님이 이게 어떠한 거대한 건물, 그러니까 그 핵심되는 건물의 비전을 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한국말로만 나가잖아요. 대륙별로,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도 이런 예배가, 또 아랍어로도 예배가 중동 지역에, 또 아시아권에도, 또 중국어로도, 일본어로도 해서 막 이 타워가 서 있고 각 공역별로 24시간 예배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벌어지는 그런 마음도 주셨거든요. 아까 찬양을 들으면서. 그렇듯이 그러려면 누가 필요하냐? 청년이 필요합니다. 그죠? 청년이 필요해요. 청년 용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프 패밀리라는 영화, 유튜브 영화를 만들면서 이렇게 기도 제목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그 청년들을 6개월 전 코스고요. 청년들이 6개월 동안 그 모든 커리를 이수하고 난 다음에는 3개월 동안 미자립 교회나 저 시골 교회에 가서 미디어 헌신을 해야 돼요.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들 이 미디어 어떻게 이거 하시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상급으로 6개월 동안 이런 공부를 하고 난 친구들이 3개월 동안 헌신하는, 그래서 그런 거에 한번 생명을 걸어보고 싶어요. 이미 부흥은 시작됐고요. 각자에게 부흥의 사명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제가 그 시간 때문에 이걸 못 보여드릴 것 같은데 철가방 우수씨라는 영화도 만들었거든요. 72만 원 받으면서 짜장면 배달하던 이 중국집 전가 오범의 이 사람에게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성령의 불이 교도소에서 이제 딱 있게 되고요. 이 고아로 자랐던 이 사람이, 상처가 많았던 이 사람에게 어떤 소년의 그 편지를 통해서 도네이션이 시작됐고, 그 도네이션을 통해서 기쁨이 되게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 알려진 사람이 아니에요. 72만 원 버는 사람이었는데 5명의 어린이를 도네이션 하다가 교통사고로 소천했어요. 그런데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분의 삶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거거든요. 어쩌면 하나님은 감춰져 있는 이 사람의 언약을 사명이라고 생각하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각자 전 사명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속에서도 기도에 또 사명이 있으실 수 있고요. 또 이렇게 또 말씀을 또 읽으시고 또 이렇게 선포하시는 그런 사명도 있으실 수 있고요. 또 나눠주시는 사명도 있으실 수 있고요. 그래서 각자 하나님에게 주셨던 그 사명의 언약을 지켰으면 좋겠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다음 주면 오픈될 텐데 이 영상을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영적 미디어 전쟁의 도구로 반드시 사용되기를 기도하고 간절히 원해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요. 저한테 한 5가지 정도 기도 제목이 있어요. 기도 제목이 있는데 기도 제목을 좀 올려주시면 저기 있네요. 부흥을 위한 회개입니다. 부흥을 위한 회개인데요. 제가 이번 촬영을 하면서도 제가 얼마나 낮은 사람인지 깨닫게 됐거든요. 그래서 부흥은 시작됐는데 그 부흥을 이루려면 정말 더 낮아지는 그 회개의 기도, 그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부흥을 위한 회개 기도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부흥을 위한 회개 기도 드립니다. 저희는 부족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부흥의 증거로 저희들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순종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저희들 후대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목요일 밤에 깨어있는 하나님의 믿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캠 선교의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우는 사자처럼 죽어가고 있는 청년들을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성령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에게 회개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심령의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변화를 통해서 아버지 열매까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땅의 회복을 기도합니다. 교회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키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작은 기도회를 성령의 이끌음으로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남과 북이 하나가 되고 온 세계 열방의 기도의 불이 끊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부흥의 불을 이 땅에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이 부흥의 불이 증거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 차별금지법 정말로 중요한 법입니다. 이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하실 수 없게 되거든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없게 되거든요.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저희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면,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면, 하늘의 권세를 허락해 주시면 이 법을 막아낼 거라고 확신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 이 밤 캠 선교회 목요 선교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위한 이 기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프 패밀리가 이제 그 도구가 되고자 11개의 영상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물맷돌로 사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캠 선교회를 통해서 이것이 선포되었으니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후대를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 동역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한 힘이 되게 하나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차별금지법에 연기하는 분들, 함께하는 멘토들을 위해서 또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이 작은 결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또 세 번째, 조금 전에 나눴죠. 청년이 너무 귀한 거예요. 제가 또 말씀드렸죠. 이단 종교가 어떻게 우리 청년들을 그렇게 데려갔는지. 그래서 300명의 미디어 선교사, 정말 한 청년이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진, 오늘 여기 스튜디오에 들어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쫙 미디어 파사드처럼 무대가 펼쳐져 있고, 또 지미집도 있고 촬영 장비도 있고 이러니까 지난번에 있었던 그런 기도 처소보다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성령의 불에, 부흥의 불에 센터가 되겠구나, 판타곤이 되겠구나, 어떤 정말 TF팀의 헤드가 되겠구나. 그래서 전 세계 열방에 아랍어로도 방송이 되고, 중국어로도 방송이 되고, 또 뭐 히브리어로도 방송이 되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앞으로 벌어지겠구나. 그렇죠. 그런 일을 하려면 청년이 목양돼야 됩니다. 하나님 일을 해도 생활할 수 있고, 하나님 일을 해도 영광 받는 것 이외에 하나님 일을 해도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청년 목양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300명의 청년을 목양하고자 합니다. 교수진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합한 일들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갈급한 청년들에게 이 미디어가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청년들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캠 선교에 여러 가지 귀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역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청년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주님, 들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촬영하는 청년, 연기하는 청년, 편집하는 청년, 동시녹음하는 청년, 그 모든 기능을 다 가르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미디어 선교사들을 세울 수 있는 이런 부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자의 선물로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 이 일이 주님께 영광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청년을 세워주시옵소서. 이제 또 다른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저는 늘 아침마다 기도를 하는데요. 북한에 억류돼 계신 다른 선교사님도 많으시지만 6분의 선교사님들 계세요. 김정욱 선교사, 또 김국기 선교사, 최춘길 선교사, 함진호 선교사, 김원호 선교사, 고현철 선교사님까지, 그분들에게 오늘 밤이 위로의 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면서 목사님과 제가 교제를 하면서 그 말씀을 드리면서 사람으로부터 오는 고통, 그 다음에 그 열악한 환경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것들, 그런데
하나님이 목적하셨기 때문에 6분의 선교사님을 그곳에 남겨두셨거든요. 북한 땅에 어떠함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선교사님들을 남겨두셨거든요. 그분들에게 오늘 밤 평강을 허락해 주십사. 그분들에게 오늘 밤 위로를 허락해 주십사. 우리 6분의 선교사님, 그 밖에 무명의 완전 통제구역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에게 오늘 하루 건강을 허락하시고 주님 기도하는 자들에게 오늘 하루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억류되어 있는 당신의 아들들에게 안위를 허락하시고 사명자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캠성도의 위로 그분들에게 평강의 힘이 되시고 성령의 기름으로 이제 2가지가 남았는데 하나는 시즌2에 대한 그런 작업입니다. 제가 오늘 편집하다 와서 두서 없이 이렇게 선포를 했더라도 성령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셨을 줄 믿고요. 왜 미디어가 중요하냐 하면 미디어가 도구가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귀한 목사님들 말씀 선포도 너무나 감사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물맷돌이 되어서 나라 이 땅을 지키는데 이 영상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시즌2 제작, 시즌1의 순적한 마무리와 시즌2의 제작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부흥의 그 중심에 있는, 전 어떤 그 강남이라는 이 권역이 있으면 지금 이 지하 핵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거든요. 그 화산이 폭발하려고 그러면 마그마가 막 들끓잖아요, 용암이. 그래서 임계점을 통과돼서 터져 나오잖아요. 성령의 불, 부흥의 불이 캠 기도회를 통해서 선포되었사오니 이 대한민국 땅에 성령의 불이 뒤덮게 하여 주셔서 이 영적 증쟁의 승리자로 이 민족을 사용해 주십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온 땅을 흔드시는 이때 주님께서 이때에 쓰시고자 숨겨놓으신 귀한 한 분 한 분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되게 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영화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작은 예산이지만 저희들의 전심으로 아버지 이런 귀한 영화가 제작되게 하시고 수많은 기도가 있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 수많은 헌신이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 땅이 혼돈스럽습니다. 지구적인 큰 어려움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의 예언대로 셀 수 없는 거룩한 무리들이 나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예배드리는 저와 이곳에 기도하는 모든 한 분 한 분이 그 주님의 거룩한 신부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귀한 믿음의 미디어 영역의 영적 싸움을 치르고 계시는 우리 윤학열 감독님에게 성령님 충만한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 가정을 보호하시고 스태프들을 지키시고 또 이번에 제작된 이 영화가 잘 편집되어서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 들어가게 하시며 또 앞으로 계속적으로 만들어질 시즌2 영화들 가운데 성령님 그 시나리오 가운데 하늘문을 여시고 창조의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살아있는 영적인 검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심장의 폐부를 찌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시적인 영화들이 풀어지길 원합니다. 해리포터라고 하는 그 주님 영화 하나가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다음 세대를 지옥으로 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곳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미디어 예배자들이 나오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심장과 같은 기도의 센터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정말 24시간 온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 군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